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2절 말씀 보고 이제 이번 주에는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에 걸쳐서 투옥됩니다. 그런데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기를 AD 62년부터 63년경쯤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옥중서신,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이 일명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총 4편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AD 62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AD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첫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함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김 집사님을 떠올릴 때, 또한 이 권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함이 생각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냥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함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구별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이란 말을 쓰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조금이라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우리 하나님과 내 하나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이전에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전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하나님으로 경험된 그 하나님에 관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한 내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에 관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유아 세대를 받았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곧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45세 때 깊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고난과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예수사랑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했던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절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스스로 띠뛰며 내가 원하는 곳만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원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남이 너의 도움을 필요하면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온몸으로 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허망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나이 45세 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하나님의 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제가 이렇게 생생한 내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에 관한 체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만일 우리의 믿음이 내 하나님의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하면 신앙의 독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분의 하나님만 알고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우물 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폭넓게 공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면만 보고 그 하나님이 전부이냐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말을 듣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나도 하나님과 관계한다 라고 고집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율법적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은 어릴 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잠 온데 막 깨가지고 억지로 졸면은 막 이제 누나가 꼬집기도 오고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게, 그리고 꼭 물어봅니다. 오늘 뭔 착한 일 했냐?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감시하는 하나님, 그리고 맷때리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온칙에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거기에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곧 건강한 우리 하나님에 관한 표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에 관한 건강한 표상을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애곡되고 편협해집니다.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건강한 표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베이직이 아침에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할 때 다양한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 하나님에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4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자, 이 짧은 말씀인데 간구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간구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급박하다 보니까 절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간구를 하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연 여러분 가운데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이러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치하 감옥에 있지만 어떤 불평도 없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간구를 기쁨으로 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한 간구를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참여.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만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제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있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묵상일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일지라도 읽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준 묵상일지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만 있으면요,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커지고 그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 이 참여라는 말을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이아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코이노이아라는 말은 교제, 참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코이노이아 공동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에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말하면 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교제입니다. 또 하나의 코이노이아는 성도 간의 혹은 이웃 간의 수평적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가 회복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간격이 가슴 깊이 느껴져야 합니다. 대속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올 때 그 구원의 간격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평적 관계의 코이노이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회복 없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 교제가 이루어진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수평적 코이노이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고 많은 경제적인 것까지 후원했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감옥과 같을지라도 기쁨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길 간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떠오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난 송년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했습니다.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했던 그 놀라운 신성한 언어,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던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제의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찾고 찾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나를 생각하면 불편해하고 인색함이 느껴지고, 나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느끼고 기뻐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는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연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생각하는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평강이 될 수 있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쉬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컴 일어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라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다리가 될 수 있는 교제의 다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잠자고 있는 내 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는 내 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의 친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 가슴에 비춰봅니다.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동여매어 주셔서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과의 코이노이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아름다운 코이노이아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